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실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저희들 함께 이사야의 말씀 함께 나누시는데요. 네, 이 당시의 상황을 어제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협을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군사력이라도 강하면 걱정이 없겠죠. 그리고 경제력이라도 강하고 그렇다면 또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지 않아 있다면 그리고 어딘가에 도움을 청할 수만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괜찮겠죠. 그나마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강력한 전차를 소유했던 애굽 하면 강력한 전차가 있죠. 물론 당시 고대 근동에 그 지역 국가들을 정복했던 민족들은 거의 다 전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문명이 철기에 빨리 진입한 사회였었고요. 철기 시대에. 그래서 문명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나 상당히 앞서가는 나라들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했었습니다. 애굽도 그랬죠. 그래서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이런 거대 유적들을 남길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전차를 소유했던 애굽은 구약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포로로 만들고 노예로 삼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선 철기 문화의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역시 그들의 문명과 기술로 이 팔레스타인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갔죠.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면서 특별히 아수르하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피지배 계급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부터 강제 이주를 시키죠. 근대에 들어서는 스탈린이 그런 정책을 모방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스탈린에게서부터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아수르 시대부터 강제 이주를 강제로 시키면서 그 민족을 없애려는 거죠.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다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지게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미 이 당시부터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앞서갔던 문명과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정의와 평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우리 사회를 발달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의와 평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창세기의 두발가인을 보십시오. 창세기 두발가인이라든지 야발이라든지 유발이라든지 역사 속에서 문화와 기술과 예술을 앞당겼지만 그만큼 그들로 인해서 역사 속에 잔인함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미 아담 이후에 있었던 두발가인이라든지 야발이라든지 유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국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 문명이나 예술로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 마치 오늘날의 과학은 우리 인류를 스스로 구원할 만한 대체자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희망을 걸어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그리고 발전된 문화를 가져다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곧 정의와 평화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아왔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사야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지금까지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정신이 팔렸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남유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아수르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만 의지하면 우리는 살아난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으로 결코 너희들이 원하는 평화는 오지 않는다. 우리들이 원하는 평화는 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사람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분명하게 오늘 똑똑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혼란스럽고 오늘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우리 마음이 편치 못하다. 이게 어떻게 인간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우리 몸도 아니고 우리 정신과 영혼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사람의 행동으로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신 그리고 마음과 영혼에 대하여 대화하고 그리고 마음과 영혼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그 무언가 우리들의 하나님 영이신 분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가 평안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수르와 같은 대국의 기술이나 문명 그러한 자본이 아니라 바로 영이다. 바로 영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 놓여서 두려워하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갖고 있는 영에 의해서 구원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장 2절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영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메시아만 그리스도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평화와 안전과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구원해 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앞으로 오실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올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보셔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그리스도 예수와 닮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을 매일매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보고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이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의 평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거죠. 이사야는 아수르가 왜 이렇게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지, 그리고 왜 자신들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에 앞서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아수르가 그렇게 보이는지, 왜 아수르가 구원으로 보이는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수르가 누구인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유다를 도와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유다까지도 굴복시키려 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밖에는. 그러니까 아하스라든지 국가의 대신들은 지금 아수르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 아수르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이며 도대체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고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이사야는 보는 거죠. 이사야는 보는데 나라의 대신들은 못 보는 거예요. 왕은 못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도대체 아수르가 누군지 아냐? 그 실체가 뭔지 아냐? 우리 실체를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정말 좋더라.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정말 늘 신뢰를 보이더라. 그런데 실체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수르가. 그거를 이제 10장 5절, 오늘 우리 말씀은 아니지만 10장 5절에서 이사야가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대신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뭔지 아냐? 10장 5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7절 조금만 더 보시면, 6절부터 계속해서 7절 보시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게 아수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릅니다. 못 봅니다. 눈으로밖에 안 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3절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보지만 진짜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실체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와야, 그분한테 배워야,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사야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3절입니다. 11장 3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는 대로 보지 않고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훈련. 어디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보고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큐티하고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아수르를 좀 제대로 보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냐? 영의 변화가 없이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변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메시아에게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있어야 이걸 제대로 본다. 이 영을 연단하고 영을 훈련해야 된다. 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요 진리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덩달아서 어떻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연단하고 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영의 변화를 가져와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하스 왕이 이걸 깨달을 리가 만무하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하스 왕에서 끝나지 않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벌벌 떠는 거죠. 왜냐하면 온 국토가 다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이 되고, 원래는 아하스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도와주러 온다는 사람이 유대를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의 변화가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신체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다. 그러나 영이 변화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영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주님께서는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분은 로마와 헤롯의 권력 아래에서 사셨지만 그들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며 살 수 있는지를 로마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사람들을 바라보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하며 이 힘든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논리와 법이 어떠한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 한번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으로 살게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이 되는 거죠. 독사굴에 손 넣어도 상함과 해함이 없는 거죠. 독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사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변화가 있으면 그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아수르 속에서도, 바벨론 속에서도, 70년 포로 속에서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도 다시 그 속에서 살면서 돌아올 수가 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피하지 않고 이 현실 속에서 이 모든 이리와 늑대와 독사굴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